오늘은 통큰통도 2주차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일주일 읽어보시니까 어떤지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지만 일주일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요? 요번 일주일차 내용까지는 사실은 창세기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요번 주만 잘 넘기시면, 요번 주만 잘 읽으시면 한 2달이 행복하실 거예요. 예, 요번 주가 조금 우리가 요번 주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성막 이야기나 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사, 절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는 모두 예수님이 이루셨어. 당연히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하고 좀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벌써 다 이루었으니까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필요해.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읽고 싶어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잘 읽으신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하는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오실 거고요.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이제 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 각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건 좀 되게 궁금하다, 계속 모르겠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진아, 잠깐만. 진아, 이거는 좀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있니, 진아? 그래, 맞았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몰랐던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분명히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메모를 해놨고, 근데 그때는 되게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복생 캠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두 이제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모두 배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성막과 우리가 하는 그 제사 안에 들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성막과 제사 이야기 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학자는 신약학자대로 이야기할 거고, 레위기를 만약에 막 평생 레위기만 연구했다 이런 사람은 또 이제 그것에 맞게 이야기할 텐데, 구약 학자들이라면 근데 구약, 신구약을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성도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겠구나, 그리고 죽는 날에는 천국에 가겠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인데,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던 그 원띵 한 가지를 구하는데,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7편인데 이제 새 번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 품에 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5장 1절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구약에 그들도 원하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주님의 집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원하는 것,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지? 절대자와 어떻게 만나지?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죠.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성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읽겠죠. 그 부분이 이제 성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성막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가 보면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조금 짧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짧아요.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언약궤 만들죠. 이거는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굳이 넣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언약궤의 재료는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쓸모없고 이 모양은 못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참 예쁘게 그려진 걸 거고 이렇게 생긴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금으로 잘 입히라고 하시죠.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금으로 입히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를 달죠. 고리를 달고 멜 수 있게 긴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위인들이 요거를 메고 가죠. 메고 가게 하고 이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 앉은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이 위에 이제 떡상을 놓잖아요. 요거는 다 아시는 건데 성막이 있고 요게 이제 성소 뜰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언약궤는 그 휘장 더 안에 들어있고 이제 이 성소 안에 떡상이 놓입니다. 모두 아시죠? 떡상이 놓이는데 얘도 조각목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하나님이 모두 금칠을 하고 조각을 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얘도 옮겨야 되니까 고리를 달고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어렵다 하시지 말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규빗이 물론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떡 12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떡 12개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제사장은 이제 계속 하는 제사장이 이제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금이었어요. 처음부터 금이었고 얘는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되게 신비한 것 같아요. 덩어리 하나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두드려서 위에 요 등잔대가 7개가 올라갑니다. 3, 4, 5, 6, 7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떡상 앞에 놓이죠. 그러니까 그 안은 이 성소 안은 모두 이제 금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 불이 들어오고 모두가 금이고 그 다음에 요 등잔대가 떡을 탁 비추는 거예요. 떡하고 얘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번제단이죠. 번제단 역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불을 피워야 되니까 겉에 노수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라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분향단이에요. 이렇게 등잔이 있고 이 앞에 떡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위에 금으로 예쁘게 입히셨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성막 전체는 이렇게 생겼죠. 얘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얘도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인데 얘도 위에다가 금으로 싹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 겹 이렇게 하얀 이렇게 막 수놓은 천도 들어가고 흰 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까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 얘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이거는 쉽다. 이거는 참 단순한 그림이다. 그리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예전에 막 한참 오래전에 성막 세미나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 자체도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에 이건 왜 금칠을 했을까? 왜 이건 여러 겹을 쌌을까? 그리고 굳이 이제 물두멍은 그 여자들이 쓰던 거울, 그러니까 녹거울일까요? 동인가요?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녹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물두멍이고 요 성소 앞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뭐 또 생각 뭐 다 답을 아실 수도 있지만 야 이렇게 또 옮겨야 되고 하는데 굳이 이걸 왜 흰색으로 했을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예, 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막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제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제사장이에요. 성막만큼이나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 레위기 이렇게 주석에 보면 요 성소를 에덴 동산에 비유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지금 창세기 안에 싹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막 이런 이야기에 싹 들어가 계실 텐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쫙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온전한가?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나 뭐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때에 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과도 만나시고 야곱하고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는 시작할 때 그 신선감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을 볼 때 처음 본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들어서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고 여기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서 읽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 처소를 지어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니셨는데 그런 것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졌어요. 그 사람과 간혹 만날 수 있었는데 그가 아파트를 좀 알아보지 그래. 같이 살게. 뭐 이러면은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런 것처럼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명령은 그냥 이게 지루한 성막 이야기가 시작되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그 시나이 반도 황량한 곳에 하나님의 집 조금 더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집 에덴 동산 막 그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할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나오죠. 제사장은 여기 성막 안에 여기 휘장 요 안은 이제 매일 들어가지만 여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도 매일 관리해야 되고 떡도 그다음에 향도 피워야 하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안 읽으셨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이제 끝나는 어느 모양이 있어요. 이제 그 모양도 그냥 읽으시겠지만 그 모양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하나하나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등대도 만들어지고 등잔대도 만들어지고 떡상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성막 이렇게 뜰 그림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패스했지만 꼭 레고 같아요. 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빗장으로 걸고 그다음에 이거를 움직이는 게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다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조립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고 휘장을 치고 뭐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막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늘 읽고 늘 이제 막 몇 권씩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니까 뭐 이제 그게 뭐 사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나 레위기 1장이나 지루한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섬세하게 우리가 좀 막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겠죠. 이 성막은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성막이라고 했으니까 성막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만난다는 뜻? 회막. 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성막이라고 해도 돼, 회막이라고 해도 돼. 알게 뭡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2가지 이름이 나뉜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막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늘 하나님과 막 40일 동안 대면했던 모세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건데 그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만날 수 있어.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사실 찬양하면서 막 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볍지만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퀘스천인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늘 만나고 있으니까 나는 만나고 있어.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막 갈급하고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앞부분에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막 백성들은 속상하게 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겼다가 너는 내 등만 볼 거야.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데 모세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아론이 축복하잖아요. 아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이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갈 때 그냥 제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참하고 죄인이죠.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인가요? 그건 맞죠. 죽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만나는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제사법은 우리 입장에서, 그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이것은 정말 그냥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어려워, 재미없어, 이런 게 왜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 이해 못해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0년 동안 일어난 일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는 막 200만 명이 넘는 거죠.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생길 동안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불렀고 이렇게 병렬로 쭉 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너희들 나를 만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사실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뽑은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교제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제사 규례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번제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라 하고 사실은 이제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이렇게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시지는 않을 텐데 번제는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잘 들으시면 읽을 때 되게 간단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번제는 껍질을 벗기고 다 태워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라서 다 태워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쓰던 사실 자료를 넣을까 하다가 이제 뺐어요. 다 태웁니다. 여기엔 남는 게 없죠, 그렇죠? 소제라고 말하는데 소제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 제사 드릴 때 사실은 제일 비싼 제사예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리고 남아서 먹을 수도 없게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예요. 나는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양 한 마리를 못 바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제의 별명이 가난한 자들의 번제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곡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이제 기름을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내장 비만 이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막 기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콩팥과 간 그리고 내장 사이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싹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속죄제 속건제는 번제도 물론 목에 따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 번 하고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막 할 때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피 뿌림이 많은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은 아니에요. 화목제는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길게 3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꾸러기는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누는 친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열왕기 같은데 보면 레위인이 이제 이것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된 거죠. 하지만 이때 처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물론 옆에서 돕긴 하지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 양을, 자기 소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피가 다 흥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죠. 그리고 쉽게 구원받고.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앞에는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피 묻은 칼과 불타는 번제단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자기 옷이 다 젖고 그런 거 해보셨죠?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앉아서 예배하지만 예전에 얘기하면은 이제 좀 내가 너무 늙은 사람 같잖아. 근데 이제 옛날 가면은 다 방석 피고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막 내가 새 바지를 입고 갔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어때요? 막 싫잖아요, 그렇죠? 새 바지 입었는데 근데 이제 막 더 짓이겨지게 앉아서 그리고 치마 입어도 막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떠한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맞아. 불편해도 버스를 타고 예배하기 위해서 꼭 이런 형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편하고 번거로운 거 싫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너가 헌신해, 희생해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꼭 사용하면 안 되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된 것이 많이 있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영성, 이제 성화적인 삶을 이제 레위기는 이 성결 이제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율법 10계명이 이렇게 풀어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번에 읽어봤을 때는 저에게는 정말 너무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 예배가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막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비참한 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넘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우리가 용납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거하잖아요. 그것이 레위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 제사들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결법,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는 이건 성결법, 도덕법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가장 높은 쟁점에 두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생명으로 교제할 때 내가 생명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물론 이것을 모두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그것을 막 율법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이제 그래서 16장까지 레위기의 주제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은 사실은 한 권처럼 읽어야 한다고 해요. 한 권처럼 읽고 제일 만약에 모세 오경이 이렇게 삼각 뿔이라면 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그 대속죄일 혹시 기억나시죠?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날,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이고요.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레위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드린 정결케 된 자들의 삶으로, 그 다음에 이 A, B, C면 그 다음에 B-A- 똑같이 또 이제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불평했듯이 민수기에도 불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했듯이 이 신명기도 모세의 축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보고 가장 중심은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저는 사실 레위기 그 성결법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한 자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와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떠나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자를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한들 사실은 그것은 종교성에 지나지 않겠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정결케 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피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계속 이제 동물의 죽음이 있어요. 죄를 전가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한 그 사람들은 이제 막 피가 계속 흥건한 그 제사를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을 통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예배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짐승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번제는 이제 모든 것을 태우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 그 막 불타는 곳에다가 이제 막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새카맣게 죄가 될 때까지 다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의 전가, 우리가 안수해서 얘를 잡는데 죄의 전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죄의 전가도 있고 나와 얘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싹 타는구나. 하나님 앞에 모조리 타서 드려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이제 정결함을 회복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레위기 신학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그
독생에서 막 이렇게 배워서 와,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다니 막 이런 게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위기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대하신다. 이 화목제 예배,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난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난제, 왜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가 이런 거였는데 정말 같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자 한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그때는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초대하셨고 친밀함을 누리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 제사는 결국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분은 참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임재하셔 우리에게. 구약에서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한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 주셔야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시면서 만나셨는가? 이게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상번제 아시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예요?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시은 자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 번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가? 저는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맞죠, 당연히. 근데 이건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여러 책에 나와 있어요. 특별 계시 가운데 만난다, 하나님을. 근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염소 잡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대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번.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인간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친밀한이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 책에 친밀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은 친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게 참 어려워요.
너무 하나님과 일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뛰어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관계로 그냥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피 흘림 없는 임재가 없고 또 죽음을 통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저 제의잖아요. 어떠한 행동. 그런데 이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메시지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환영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정신이 레위기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마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레위기 요 부분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제 번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예배 드리는 형식은 속죄제부터 시작을 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속죄제, 그 제사장을 이렇게 할 때도 속죄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순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피를 막 뿌리는구나, 이거 속죄제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제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읽을 때 이제 이야기해줬던 건데, KBS에서 그 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빵, 주제가 빵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 나올 때 이야기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게 공영방송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식사할 때 뭐와 뭐를 먹었는지 혹시 아세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양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 6월절에는 양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6월절 양이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이 막 공영방송에서 나왔어요, 제 기억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요 식사하신 요 고대로가 사실은 제사 방법이에요. 그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건 뭐야, 화목제야 뭐야, 이건 번제야 뭐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들고 올라가는 게 고기, 빵, 포도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이 포도주를 이제 전제로 부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속죄제, 화목제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양과, 그러니까 제물될 이 고기와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요것이 계속 같이 갑니다. 민수기 읽을 때에도 몇 마리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양이 몇 마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얘만 드리게 안 하고 그 떡을 꼭 같이 드리게 하셨어요. 양 한 마리에는 몇 호멜 뭐 이런 식으로 꼭 가루를 같이 드리게끔,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부어 드리게끔, 이제 이것이 점점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심플하게 보이실 거예요. 읽으시고요. 그 제사법들이 조금 낯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오시기만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들이 이제 민수기 이렇게 되면 이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그들이 38년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처음에 이제 숫자를 세요. 뭐 유다 지파 몇 명, 뭐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셉니다. 근데 이때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때와 이때의 차이가 뭘까요?
공통된 사람이 이때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싹 다 바뀝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모두 채워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우리가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래도 또 이제 마음에 남는 묵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처럼 막 이렇게 몇십 년 된 것들이 해소되는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두섭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레위기와 민수기, 그다음에 성막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 비참하고 죄된 인간이